자,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에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장 후반부에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좀 꺾었다거나 또 곡식 나라를 먹었던 일로 인해서 벌어졌던 충돌이죠. 자, 3장에 넘어가면 또 다른 일이 또 안식일에 벌어집니다. 그렇죠. 1절과 2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게 됐죠. 예수님이 이미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에도 고쳐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자, 미시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외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또는 출산, 할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 외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도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로 생각한 거예요. 일. 근데 어떻든 이날 안식일이니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미시나 규정에 의하면. 다음 날까지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좀 짐작을 했겠죠.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고쳐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안식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될까? 지금 굉장히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분위기를 예수님이 감지하셨죠. 감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제 감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자, 이제 이 질문, 이 문답식 어떤 얘기할 때 질문에 빠져들어야 되면 이미 진 겁니다. 지금 이게 뭔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안식일 규정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 그러면 여기서 악한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누가 답을 하겠어요. 그죠?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분법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목숨을 구하는 것 아니 누가 안식일에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거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이게 계략이라면 계략일까요? 이게 굉장히 고단수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과한 얘기를 한 걸까요? 그게 아니죠. 안식일의 규정,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규정이 실질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안식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관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야.
그건 사람들을 죽이는 거고 그래서 나쁜 거야 라고 좀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 한 단계가 넘어간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할 때 내가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거는 어떤 일이 된다? 선한 일이고 목숨을 구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 반대하지 않을 거지 않냐? 그렇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 뒤에 보면 그들은 잠잠하였다. 아니,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안식일에 악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목숨을 구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정당화하는 듯한, 말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말은 못하고 이 말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상당히 고단수의 질문이에요. 근데 어떻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잠잠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또 예수님의 의도에 수긍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다만 어떻게 반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또 역시 아신 거죠. 그래서 노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 노하셔서 원래 그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게 단어가 3개가 나와요. 좀 우리는 간단하게 노하셔서로 나오지만 굉장히 강조된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열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열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냉랭한 분위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면서 한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더 이상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고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읽읍시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 역시 이들도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예수, 네가 이렇게 해? 이거 도전이야. 그래, 네가 먼저 선전포고한 거야. 그러면 네가 그 값을 치러야 될 거다. 그래서 나가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옆에서 계속 딴지 걸고 문제 삼는 사람들인데 밖에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죽일 모양. 이게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든 한쪽 손이 오그라든 다음에 한쪽 손을 거의 못 쓴다는 얘기인데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편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준 거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같이 들어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두 번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결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아이러니할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은 원래 원수입니다. 반대쪽 극단에 있던 세력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성주의자예요.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의도와는 다르게 상당히 민족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를 한다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는 안 했지만 그것에 우호적인 사람들. 헤롯 당원은요. 헤롯 누구죠? 그 당시에 왕이잖아요. 우리 분봉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분봉왕. 그게 뭐냐면 로마가 제국을 형성을 했고요. 각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그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분봉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세워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총독을 세우는 거죠. 일본의 황제가 총독을 세운 거와 똑같아요. 헤롯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헤롯은 로마의 어떻게 보면 하수인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헤롯 당원이라는 얘기는 그와 같이 붙어먹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그 친일파,
우리 시간은 친일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인 상황에서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스라엘에서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아이러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은 평소에는 으르렁거리는 세력들이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의기투합이 됩니다. 무엇에요? 예수를 제거하는데 공공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종교적인 목적이 컸겠죠. 우리 유대 종교, 여호와 종교의 근간을 흔든다라고 봤으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는 죽여야 된 존재다. 헤롯 당원들은요, 이게 예수가 정치 세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의 왕으로 옹립할 것 같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밀려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게 두 개가 딱 의기투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나가서, 자, 지금 마가복음 3장이에요.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초기부터 이미 예수님을 죽일 모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기회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빌미를 찾는 거죠. 그게 이미 초기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고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안 와요. 어떤 표현을 쓰죠?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안식일 성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야 되나? 우리도 지금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걸 안식일처럼 지켜야 하는가? 요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분명하죠. 예수님은 거의 안식일 규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좀 더 심했죠. 다윗도 무시했고 그 당시 제사장도 무시하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 미리 상보하고 먹는 거 없고 뭐가 문제냐. 이걸 왜 일이라고 규정하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 그 유대교, 그 안식일 규정을 정면으로 도전을 해버립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 재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약 해석을 그냥 완전히 까부시고 있다고 봐도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거를 들었던 사람들 입장, 그럼 구약 율법 우리 안 지켜도 돼?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마가복음 1장에 요 얘기들 벌써 몇 달 전이라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지요.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옛 시대가 지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구시대, 새로운 시대. 그러면 뭐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구약 시대는 종말을 고했고 이제는 신약 시대가 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신약 시대가 왔다. 구약 시대는 종말이 왔고 신약 시대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신 일들이 거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돼요. 옛 시대가 끝났고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시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로 정한다면 새 시대가 왔다.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거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야말로 피니시, 딱 이렇게 결말을 짓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일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절정의 메시지긴 하지만 그 앞에 3년 동안의 메시지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그 절정을 이루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신약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죠? 무엇과 같다? 옛 시대의 제사와 같다라고 보죠. 예수님이 제물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이 뭐죠?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었다. 우리 예전에 히브리서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합니까? 하긴 뭐 마가복음 1장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히브리서가 기억이 어떻게 잘 나겠어요. 그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새 제물이 되어서 옛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옛 제사제도 의미 없어졌다. 그러면 제사제를 지내는 성전도 의미 없어졌다.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도 필요 없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다 구약시대 제도들이거든요. 이게 다 필요 없어졌다.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사 지낼 필요 없어,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최종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제사제도, 성전제도, 제사장제도가 다 끝났어요. 마찬가지예요. 그와 거의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 제도도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제사 제도를 둘러싸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여러 규정들이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율법 규정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규정도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하고 연결될까요? 이제 신약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졌어요. 그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를 신약 시대에 상징적으로 대체하는 게 뭘까요? 교회죠. 그렇죠? 교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새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국가라는 게 이제 신약 시대는 의미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구구 기독교인들이 시위하러 나갈 때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오잖아요.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을 잘해주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면 벌을 받는다. 이걸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일까요? 아니죠. 유대교인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단입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 아니에요. 이제는 민족의 경계, 국가의 경계가 다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교회가 형성돼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주 핵심적인 사역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다 허물었다는 걸 믿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의 여러 율법들 것들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오늘 여러분 청년부가 사무엘상 공부한다 그래서 그럼 구약을 왜 공부하죠? 구약 시대 다 끝났잖아요.
그거 다 옛날 거잖아요. 그래서 Old Testament잖아요. 옛 언약. 우리는 New Testament, 새로운 시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구약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Old, New는 잘못된 용어다라고 주장해요. First, Second라고 주장해요. 저는 별로 동의 안 합니다. 그건 구약 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술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신약 성경에서 재확인을 해야 돼요. 이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얘기들이 의미를 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신약에서 다시 확인을 해주면, 다시 확인을 안 해주면 그건 끝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제도, 제사장도, 성전제도 신약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자, 또 다른 얘기, 십계명. 십계명이 신약시대 사람들의 의미가 있나요? 십계명이 그 구약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기초잖아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계명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십계명 자체는 우리 교회 십계명 걸어놓은 거 이런 거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십계명의 각 조문들 10가지 계명들 각각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약에서 각각의 그 계명들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10가지를 쭉 검사했는데 신약에서 재확인된다 그러면 그거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공부할 때 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신약에서 재확인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약에서 이거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냥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 유대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구약 학자들도 종종 이 작업을 안 하는 거를 봅니다. 이거는 문제예요. 그거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아요.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과제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신약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요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이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냥 10계명이라는 용어를 저는 굳이 붙일 필요는 없다. 그 용어를 쓰면 마치 구약시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신약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아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십계명이라는 그냥 용어를 그냥 이렇게 쓰자, 형식적으로 쓰자.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약의 여러 율법들이나 제사제도나 이 모든 것들이 폐지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중에 포함되는 것이 안식일 규정이에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교회를 처음에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 어떤 사람들도 구약의 규정을 그대로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죠? 할례였잖아요. 할례.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할례는 뭐라 그럴까요? 국적 취득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구약의 규정을 하면. 처음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출생신고 하잖아요. 출생신고 해야 이제 대한민국 정식 국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와 똑같다고 보면 돼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할례를 안 줬다?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게 이슈가 됐죠.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형성을 했는데 교회를 형성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논쟁이 벌어졌어요. 결론은 뭐였죠? 할례 필요 없다죠. 안 받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가와 관련된 규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그거와 상관없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이 아주 깊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요. 할례 더 이상 안 받아도 돼. 필요 없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약시대 교회들은 구약과 이제 단절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과 계명들에게서부터 단절을 하게 돼요. 거기에 안식일 규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주일을 얘기를 하면 실제로 안식일과 거의 동일하게 지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는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죠. 주일이 이런 거예요. 일주일의 한 주간의 주가 아니라 주님의 날이란 뜻이죠.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안식일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처음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이 봤을 때 안식일 규정은 의미가 없어졌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래서 안식일 규정에 담으려고 했던 그 정신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 정신은, 스피릿은, 요거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 안식의 정신은 의미가 있고, 요거는 우리 교회 시대에, 신약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살릴 필요는 있겠다라고 본 거예요. 안식의 정신.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의 정신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그날, 안식일을 언제라 그랬죠? 요일로 따진다면 금요일 해가 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그날을 동일하게 지키면 이게 오해받을 여지가 크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각할 때는 안식일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 규정 더 이상 안 지켜. 근데 안식의 어떤 정신을 뭔가 살려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식일 대신 어떤 날로 지키게 된 거죠? 그 다음 날로. 그게 바로 일요일이죠. 그래서 그날을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로 정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안식 전날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3일 후가 아니라 실제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게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러면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 날이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 주일을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로 정하고, 요 날에 안식의 정신을 좀 살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들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상징을 담은 날로 정해진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이미 이 주일이 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5번 첫날에 떡을 때려, 여기서 떡을 뗐다는 건 뭘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배고파서 밥을 먹었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신약성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성도 안에 교제를 했다. 그런 교제를 했다는 것은 그 앞부분에 예배를 드렸다. 뭐 우리와 같은 이런 거,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시간을 가졌다. 첫날은 이 앞에 괄호 열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 많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이에요. 이미 이때부터도 주일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일 이렇게 이때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주의 날에, 이미 주의 날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주일.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은 AD 한 90년 전으로 기록이 됐다고 좀 보는데, 이미 이때는 자리를 잡았다고 보면 돼요. 그냥 이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의 날, 주일.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가 되면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주일이야.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거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주일이라는 전통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요 주일의 전통이 안식의 정신을 살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식의 정신은 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게 안식일 규정의 시작입니다. 근데 안식의 정신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에서부터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안식의 정신이 시작됐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이게 안식의 정신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종말에 가면 이 안식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는 안식하는 일이 남아있다. 안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안식에 대한 요 메타포라 그러죠. 그 비유적 언어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고 다 쭉 나가서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뭘 하게 된다? 쉬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안식이죠. 진짜 안식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의 개념을 설정하셨고요. 세상에 안식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다시 안식을 회복할 것이다. 이게 안식의 정신입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어져요. 안식일 규정은 언제 세워졌다? 창조 한참 후에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안식의 정신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안식의 정신은 세상 첫날부터 끝날까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제자들이 이거를 이해한 거예요. 안식일은 없어졌어도 안식의 정신은 살아있는구나. 이 안식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안식의 정신을 잘 살려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어떤 하루를 상징적으로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안식의 정신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 잘 아는 대로죠. 쉬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대로 하나님의 안식의 규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쉬어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쉼에 대해서. 우리 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요 쉼입니다. 근데 이 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정신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일을 그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을 내리누르는 일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느라 참 수고가 많죠? 힘들죠?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면 참 좋겠죠? 한 50억 로또에 당첨되면 당장 일을 때려치우고 싶겠죠? 그죠? 하나님도 근데 천지 창조할 때 일을 하셨어요. 원래 일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일이 과중한 게 돼버렸죠. 그렇죠? 일이 과중한 게 돼버렸어요. 갈수록 과중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준다는 얘기는 일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이 변질된 것을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은 잘 별로 없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일에서 노임받는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좀 표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에 과중한 짐을 당하면서 눌리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실 거야. 이것을 표현하는 의미가
요 하루를 쉰다는 것에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 아무것도 안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 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나가지 말라 그랬죠. 언제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나갔죠. 왜요? 좀 더 나가면 쟁여둘 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노발대발하십니다. 내가 그날은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날 나가지 않고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6일 동안 거두지만 7일치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요거 믿을 수 있어요? 6일치 일하고 7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어떤 일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를 쉬면 생계에 타격이 올 거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쉰다라는 것, 또는 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영업자들 마찬가지고요.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하루를 쉰다? 그만큼 일이 더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날은 쉬어라 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를 어떤 규정, 명확한 그런 규정처럼 율법처럼 지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루를 쉰다라는 개념이 의미하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일을 쉰다는 거는 우리 삶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일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을 즐기고 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돈은 안 되지만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인간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 말고도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요. 나한테도 다시 주입하는 그런 시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은, 주일은 쉰다,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방을 쓸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일보다 훨씬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다른 활동들이 채워지겠죠. 두 번째, 이 안식의 정신은 요 중요한 구절인데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앞에 뭐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거하고 연결을 짓고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좀 이상해요. 잘 보면 구원해냈어? 근데 안식일을 지켜?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경축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라, 경축해라. 바로 레위기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날은 뭐를 해야 된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되는 날이다. 거룩한 모임. 이게 경축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셀러브레이션을 일부러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셀러브레이션을 일반적으로 물론 요즘은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혼자 셀러브레이션 거의 잘 안 하죠. 여러분 혼자 축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푹 치고 장구 치고 혼자 그냥 뭐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냥 혼자 집에서 막 혼자 뭐 축제는 모름지기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흥이 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것을 상기하는데 이걸 진짜 함께 상기하고 기억하고 요거를 감사하고 즐기려면 모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축을 해라. 그러니까 이 안식의 정신을 살리는 날은 그냥 일을 안 하고 그냥 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는 거예요. 축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도 그런 것이고요. 같이 함께 밥을, 아까 초대교회 때 뭐라고 해서 떡을 함께 뗐다.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배가가 되잖아요. 그 즐거운 일을 함께 하면 더 즐거워지는 것처럼 이런 시간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을 바로 그런 식의 생각으로 지금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고 여러 시간을 갖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식의 정신이다 원래. 이 정신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살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의 정신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봤고 요한계시록 봤었죠. 종말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실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믿고 있는 거죠? 믿음이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전히 주일에 또 돈 벌려고 막 일을 하고 무엇을 하려고 막 하고 다 여전히 하던 일들을 막 분주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축제도 즐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거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걸 소망한다면 그걸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실 거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걸 완전히 누리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한다면 최소한 요걸 표현하는 것, 이 시간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구약의 안식일도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됐는데 규정으로 치워버렸죠. 너무 눌려버렸어요. 지금의 주일은요, 그 정신을 살리는 시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중요한 특징이죠. 주일에 우리 교회로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 비기독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전통이고 기독교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으니까 지금 비기독교인도 알죠. 막 예를 들어서 나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일요일에 교회 안 가? 비기독교인은 먼저 물을 거야 아마. 일요일에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도 돼? 너 기독교인 맞아?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또 다른 면을 한다면 일요일에 또 다른 활동들을 또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요일에 일을 하거나 일요일에 뭐 즐기는 일들이라든지 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활동을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인들이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참 힘들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직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거야. 나는 그걸 소망해.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아직 이걸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어. 근데 분명히 내게 이 구원의 은혜가 완전히 이루어질 날이 올 거고 참된 안식을 누릴 날이 올 거야. 이거를 신앙 고백을 우리 이 주의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가시적인 표현이 뭐가 있겠어요? 너무나 분명한 표현이지 않아요? 너 왜 일요일마다 교회 가니?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거야. 약속하셨어.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이런 시간을 내가 보내는 것은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 소망의 표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하게 보내는 것은 정말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여러 가지 삶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또 높아심의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구약의 율법식으로 요거 안 하면 뭐 벌 받고 요거 하면은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지금 우리 스피릿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스피릿이라고 할 때요. 스피릿은 어떻게 본다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규정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폐지가 되었죠. 예수님이 그걸 확인해 줬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다시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식의 정신은 여전히 중요하죠.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성경 전체를 감싸는 주제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의 정신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안식의 정신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주일이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가 우리 안식의 정신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안식을 소망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7일이라는 패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육신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 의사들이나 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확인한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의 쉼은 정말 필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사람을 생각해서 만드신 원리거든요. 이거를 인간이 과도한 욕심 때문에, 그렇죠? 과도한 욕망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이 스피릿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다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여전히 이 일에 치여가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누릴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우리가 주일의 전통을 정말 의미 있게 살리는 것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걸 규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스피릿을 어떻게 하면 잘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주일의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그 의미도 그 중요성도 그 정신도 잊어버리면서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또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모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의 정신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도 안식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이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그 안식의 정신을 잘 담아내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렇게 재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공동체가 이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상징으로 삼아주시는 이 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